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은 이기기만 하면은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추었던 만나, 흰 돌을 주겠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왜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감추었던 만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 그 법궤에다가 만나와 또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를 항아리에 딱 넣어가지고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법궤 속에다가. 그래서 감추인 만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만나는 뭘 상징하는가? 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48절 5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3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만나는 뭡니까? 식량이죠, 식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 식량을. 그래서 하루분 식량을 걷어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갔는데, 근데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죽죠. 사람은 늙으면 다 죽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그 마당에 만나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럼 걷어다가 그냥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까지 다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떡을 먹은 거예요. 만나를 광야에서.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이다. 이건 예수님의 떡이죠. 예수님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먹으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떡. 만나를 떡이라고 한 거예요. 만나는 떡을 상징하는 거죠. 떡, 산떡,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내 살이로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만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만나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만나를 떡이라 했고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이고 떡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만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이 5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살적이 뭐라 그러죠? 식인종들이다. 식인종. 예수님의 살을 막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식인종이라고 놀렸어요. 옛날에.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 당하실 때 구원받을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살과 피를 찢겨주시고 흘려주셨다는, 살과 피를 주셨다는 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속죄 은총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성도가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낙원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것은 속죄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얘기하는데, 만나의 실제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먹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거든.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아래에 그 법궤 속에 만나를 감추어 놓고 또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있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 만나는 하나님 생명이죠. 이 생명의 온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법궤 밑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온천이, 하나님은 생명의 온천이고 또 말씀의 온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온천이다. 그리고 능력의 온천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법궤 속에 이 세 가지를 감춰놨다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과 능력과 말씀의 온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긴 자들에게 감추이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긴 자들 영 안에 이렇게 내주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 안에. 우리들 영혼 안에 이기기만 하면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은 생명을 넣어주겠다. 생명을 합일시켜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다 배운 것을 다시 다른 표현이에요. 이것은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인데 표현이 다르다라는 표현이. 만나, 생명을 만나로 표현해 놓은 거 여기서는.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시겠다. 그래, 흰돌. 이 흰돌이라는 것도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생명. 왜 생명을 뜻하는 거냐면은 이 흰돌은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갖다 돌이라고 표현해. 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했고 2장 6절에는 모퉁이 돌.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했어요. 돌. 그래서 흰돌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준다라는 것은 의로운 예수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돌. 의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리고 또 그 생명을 받고 영원히 부르게 될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우리 안에 합일되면은
천국에서 부르게 될 이름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름이. 천국에서 부르게 될 이름.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이름. 지금은 박운길이죠. 이 땅에서 불러지는 나의 이름이 박운길입니다. 근데 천국 가면은 무슨 이름으로 부를지 몰라요. 아직 저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을 준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 교회 시대 동안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면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이긴 자죠. 이긴 자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름도 어떻게 지어졌어요?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99세 때 이긴 자가 되었을 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또 야곱의 새 이름을 받았죠. 야곱도 20년 동안 연단을 다 받고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 이겼을 때 그때 야곱의 이름을 갖다가 바꿔주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시험한 거예요. 야곱을 갖다. 아주 죽도록 연단하고 시험한 거죠. 다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항복 딱 했을 때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이 나 살리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습니다 하고 완전히 항복했을 때 그때 네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이 바뀌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천국에서 불러지게 될 이름. 근데 그 이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걸맞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아무개 딱 하면은 너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았구나 라는 그 이름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름 속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새 이름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 다 새 이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런데 이기지 않는 자에게는 새 이름은 없을 것 같아.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진 이름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 이겼다면은 천국에도 박운길이에요. 박운길. 여러분 새 이름 받기를 좋아해요? 그냥 이름 그냥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다 새 이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럼 이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1절 선문학교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죠. 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둘째 사망이란 게 뭐냐?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우리가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14절. 둘째 사망이 뭔가를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보면은 거기 둘째 사망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뭔 같아요? 지옥이죠, 지옥.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불못. 19장 20절. 그 계시록 20장 계시록 19장 20절 보면은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 표현이 다 달라요. 둘째 사망,
불못, 유황불 붙는 못. 계시록 20장 2절 3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저갱. 무저갱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갔다는, 문을 톡 잠가 버렸어요. 계시록 20장 7절 시작.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옥 지옥이죠, 지옥.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옥에 놓여서 불과 유황못, 옥 다 지옥을 뜻하는 거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 시작. 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은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 했고, 불못은 유황불 붙는 못이라 했고, 유황불 붙는 못을 무저갱이라 했고, 무저갱을 지옥이라 했고, 지옥을 영원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옥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옥을. 근데 공통적인 것은 전부 다 불이에요. 불. 그 지옥 불. 그러니까 불로 영원토록 고통을,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영원토록. 예.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음부와 지옥을 틀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음부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음부가 지옥이고 지옥이 불 붙는 못이고 유황불못, 이 유황불못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긴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지옥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해를 면제해 주겠다, 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계시록 9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서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교독합니다. 4절까지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계시록 9장 1절로 이 5절까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7년 대환란, 이 땅에 이제 대환란이 전삼년 반이, 전삼년 반, 7년 대환란, 전삼년 반 중반기에 다섯째 나팔 재앙이 벌어져요. 다섯째 나팔이 빵빠라빵 하고 벌어질 때 이 땅에 재앙이 딱 오는데,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은 지옥에 있는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모든 지옥 마귀 귀신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열려져 가지고 무적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수많은 악령들, 황충들을 갖다 악령이라고 악령들을 황충으로 표현한 거죠. 이 악령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올라오는데, 이긴 자들에게는 그 악령들의 괴롭힘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긴 자들은 대환란 시작할 때 휴고돼 버리는 거예요. 휴고되기 때문에 이 황충들한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긴 자가 아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7년 대환란 전 3년 반 중반기에 이 황충재앙으로 엄청난 고통을 5달 동안 당하는 거예요. 5달 동안. 얼마나 괴로웠냐면은 5달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아무리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예요. 이때는 못 죽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이때 이제 이 황충 공격을 받을 때 성도들도 거기 많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전3년 반 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냐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게 받아요. 이 황충 공격을. 근데 많이 시켜져 가지고 환란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래도 덜 받아요.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고 못 될 바에는 이 황충 재앙 안 받으려면은 빨리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자는 잘 공격을 못하니까 마귀들은. 그래서 이 황충들이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정갈이 사람을 쏘아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갈이 사람을 쏘면 찌릿찌릿하고 완전히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근데 저는 정갈한테는 안 쏘아봤는데 지네한테는 물려봤어요. 이만한 아주 엄청 큰 지네가 우리 집에 많았었어, 옛날에. 그래가지고 지네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때려 잡아가지고 실로 묶어가지고 매달라. 그래가지고 매달라 놓고 그거 바싹 마르면 저기 볶아 먹는 거야. 후라이팬에. 가루 내서 먹고. 약된다 가니까 엄청 약돼요, 지네가. 근데 그 지네 잡다가 물려버려. 손을 한 번은 내가 꽉 물려가지고, 와, 손가락 한 번 물리니까 짜릿짜릿 하는데 정신이 없는 한 번 물려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정갈이 그렇게 한번 쏴버리면은 이 지네는 저리 가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지. 죽을 것 같아. 죽고 정갈이 쏴이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그 고통을 5달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그 황충재앙을 면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충재앙 안 받으려면 빨리 휴고되시기 바랍니다. 휴고될 정도로 빨리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약속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유래하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시험을 겨루어 이겼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교회 시대 이긴 자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과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긴 자가 되면은 축복의 말씀이 2장과 3장의 내용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약속한 말씀은 이기기만 하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3층천에서 살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말씀은 영원한 표, 완전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빌라델피아의 약속한 내용은. 또 두라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천년왕국 때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철장 권세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주겠다.
또 새벽별을 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 속에 내주 합일되는 은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기만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좌에 앉게 해주셔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왕노릇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죠. 이기기만 하면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은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긴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전부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성도들 중에서 이긴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는 왕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 주신 말씀은 이기기만 하면은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완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사대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기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 이름을. 흰옷이 뭡니까? 하얀 이긴 자에게 의롭다고 입혀주는 증표예요. 증표. 옷, 흰옷. 천국에서 영원히 이긴 자에게 입혀주는 옷. 그래서 생명의 합일에 이른 자들, 이런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은 완전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서 이기기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지옥 갈 염려는 없는 거예요. 딱 이긴 자가 딱 되면은 그 순간에 지옥은 완전히 끝나고 천국이 완전히 확보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기만 하면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근데 이기기 전까지는 잘못하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상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상가 조심. 혹시라도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상가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죄라면 아주 질색을 해야 돼. 질색팔색을 죄라면 죄를 멀리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이긴 자들에게 완전 구원을 보장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가모 사자에게 주신 말씀은 감추인 만나,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휴고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둘째 사망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 말은 대환란 때 오기 전에 휴고시켜 주겠다. 그 말이 이긴 자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12가지 7개의 사자에게 주신 12가지 약속의 말씀은 한 사람이 이기면은 이 모든 약속을 다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면은 이 모든 약속을 다 받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약속은 가장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준다. 우리를 갖다가 생명의 놀라운 역사. 이긴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12제자가 가룟 유다 빼놓고 12제자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상태가.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 영혼 속에 그대로 포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아 나서라 하면은 그냥 병이 그 자리에서 나서버려요. 죽은 자에 가가지고 너 죽었냐? 살아나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버려요. 암병, 불치병 이런 사람 만나면 암병은 병이 아니야. 이것은 암세포는 다 죽어라 하면은 그대로 그냥 다 살아나고 죽어버리고 암은 없어지고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 아무리 귀신 많이 들어왔어도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너 나가, 너희들 다 나가. 너 뭐냐? 군대입니다.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은 우르르 다 나가. 군대들도 다 나가.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용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사용된다라는 게. 생명의 합일에 이르러가지고. 오늘날 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초대교회는 나타났어요. 12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속사도들, 교부들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초대교회 때는.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때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역사는 안 나타나요. 왜? 그런 사람이 없어. 눈 씻고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주 귀하다라는 거. 아주 귀하다는. 몇 명,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그 나라에서 몇 명 나올까 말까 할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고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아무도 모르게 휴고가 되는 거예요. 휴고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왜?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 행방불명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 되면 야 휴고됐다 그럴 텐데 이건 어디서 한 지역에서 한 명, 또 저 나라에서 한두 명, 저 나라에서 한두 명 이런 식으로 휴고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휴고가 지나간지도.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이 휴고돼 사라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 요 우리가 방금 배운 대로 이긴 자들에게만 휴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들에게만. 이긴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들 이긴 자들은 죄성이 없기 때문에 휴고 딱 되는 날 곧바로 그냥 부활체 입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던 이 겉옷은 다 벗어내버리고 브라자도 다 내버려버리고 부활체 입고 올라가 버리고 부활체 입고 부활체 입고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 옷이 다 벗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냥 벗어놓고 몸뚱아리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입었던 옷은 그대로 벗어버리고 그대로 다 땅에 떨어지고 그 옷을 엘리사가 가서 집어가지고 막 요단강을 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를 딱 입는 순간에 내가 입는 옷은 그대로 땅에 놔두고 몸만 부활체를 입고 흰 옷 입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체를 입고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 이 사람들은.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창세기에서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이 바보들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생명과를 안 먹고. 아담 어른 죄송해요. 네. 내 말 듣고 건방지게 어리석다고 그럴 것도 같아. 근데 그 양반들이 잘못한 거지. 그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 지금. 가면 따지려고 그래. 한번 가서 만나면은. 왜 생명과 먹지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 그 고생시켰냐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먹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바람에 생명과를 못 먹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죄성이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어버리면은 영원토록 죄성을 가지고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쟤네들 생명과 못 먹게 화용금 도는 천사들 지키게 해라. 못 먹게. 그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놈들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그래 좋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쟤들한테 생명을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다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성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리고 이긴 자가 될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 생명과 먹으려면은 죄와 마귀한테 져서 생명과를 못 먹었으니까 마귀를 이기고 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과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 성경은 생명과 잃어버린 생명과 찾는 게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성경은 생명 중심으로 해서 그래. 생명 중심으로.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내용들은 다. 생명과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합일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그 과정을 얘기해 놓은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마귀한테 져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으려면은 이기고 와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와라.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와라. 그거예요. 같이 막 성질내고 싸우지 말고. 아무리 누가 건드려도 성질 내지 말고 이기고 와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나 죽여도요? 그래, 죽여도 네가 다른 사람이 너를 죽여도 그를 용서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명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누가 나 죽이려고 안 했어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 그런데 완전히 나를 아주 공격을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중상모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의 여정 속에 나타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 주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그러니까는 원수도 사랑해야 돼. 다 용서하고.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한 사람도. 아멘. 아무리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이 욕을 하고 중상모함해도 절대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을 뒤집어야 확 올라오는 거 발견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이 죄를 없애달라고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건드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올라오지. 건드려준 사람이 전부 다 나한테 막 칭찬만 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막 나한테 우호적으로 해준 사람만 있다면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오잖아요. 원수를 붙여놔야 올라오는 거예요. 원수를 붙여놔야. 그렇기 때문에 네 원수는 원수가 아니라 네 은인이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이 예수님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생명을 얻으려면은 휴거되려면은 원수를 다 사랑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 명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속이.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엉겨가지고 막 싸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이 진리를 모르니까. 생명과 먹는 진리를 모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려면은 이기고 와야 되는구나.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이 바로 생명과 먹는 축복인데 그러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 이 단계가 신앙의 장성한 자의 단계예요. 아멘.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성질나면 싸우고 들이받고 막 그러는 거 욕하고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청년의 단계는 조금 성질나도 이렇게 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비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단계가 아비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질 안 내고
딱 봐가지고 그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뿌리 내린 죄성을 뿌리 뽑아버리고 그 자리에 생명을 넣어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해가 되시죠? 신앙의 목표가 뭔지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뭔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표를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된 줄로 알아.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면은 그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지켜 행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에요. 눈물도 엄청나게 흘려야 돼요.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 가는 그런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다 가면은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 신앙생활이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이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 교회 시대 이긴 자에게 주어지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부터는 죄 안 짓고 이겨야 되겠다. 정말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겨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